제목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고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셔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지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역주행하는 것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의인처럼 살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난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라는 권면은 어쩌면 무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지나간 수요일날 우리가 천안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같아요. 아마 안식일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나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 주보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지금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같은 이 반에 있는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하고 저하고 십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툰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퉈보고는 지금 이제 와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지금도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제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무신론자로 남게 되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직하고 또 탐욕이 강하며 자기보다 우월한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도 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부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인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것으로 보람을 여기고 우쭐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5분 후를 모르는 것입니다. 5분 후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또 가치관을 두고 있고 자기가 성취한 업적을 내어 보이려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면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권력과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못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기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산 사람이죠. 그보다도 더 잘 산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을 쌓아두고
유업을 쌓아두고 상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죠. 이 세상은 얼마 있으면 막이 내린다고 봐야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도 천년 동안도 살거니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잠깐 이 점 하나 찍어놓은 백지에 점 하나 찍어놓은 그런 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에 이 짧은 인생에 누가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봐야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밥 5끼를 먹게 되면요, 당뇨병이 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병이 나서 죽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명을 딱 정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수명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학자였으며 잠언 3,000편을 말하였고 또 찬송과 노래는 1,000편을 지었으며 그가 초목을 논하였는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돌담에 피어나는 우슬초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40년간 전쟁이 없이 평화의 왕이었고 그런 그가 쓴 전도서에는 인생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생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구약시대 때.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 마지막에서 결론을 내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지금 이 시대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 십계명은 인간의 거울인 것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울인 것이죠. 거울을 보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울 삼아 보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간음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은 십계명에 적힌 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울이죠. 십계명이 거울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거울을 보고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앞으로 지을 죄, 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을 죄, 지나온 죄,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선처를 해 놓으신 것이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하셨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왜 그리스도인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 그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지를 못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악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을 보기도 힘들고 또 하늘에 쌓아둔 유업이 깎여지는 것. 여러분, 죄를 한번 짓고 성경 보려고 해보십시오. 죄를 진 그 이후에는 성경이 안 봐져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가도 안 되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이 성령님이 아주 완전 소멸이 아니고 아주 적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 성령님은 아주 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면 아주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악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을 보기도 힘들고 또 하늘에 쌓아둔 유업이 깎아지는 것이고, 징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분명히 이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면 저에게 재물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걸 자르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주어졌어요. 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첫 번째, 헌신하는 지름길. 어떻게 헌신하면 헌신이 될 것인가? 지름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구원의 복음도 그들에게서 나왔던 것이죠.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는 내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선택하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소수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적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만 이방신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항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며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진영의 1m 이상으로 보내셔서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빨 사이에 찡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쳐버린 것이죠. 뚱뚱한 사람부터 순서적으로 다 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또 문둥병도 낫게 해주고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 비참한 사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했던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건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다른 외국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집에 창문이고 어디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하면 그 집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드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을 향한 설교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받지를 않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코넬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코넬료 우리 몇 번 했습니다만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꾸 하는 거예요. 코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경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는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갔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갔습니다. 왜?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후로는 어떤 민족도 어떤 누구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자, 한국 사람도 그때 당시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종교는 유교나 불교나 이러한 쓸데없는 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상신이나 불교를 믿고 있기에 구원받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런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인간이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중국 쪽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지 앞날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다른 얘기는 전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지금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수많은 100만 개가 넘는 그런 종교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긴 자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없고 후회도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긴 자의 편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부분이 부족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면 뭐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자, 어떻게 헌신을, 자기 몸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입으로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것이 헌신의 기초인 것입니다.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짤막한 기도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이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자주자주 드려야 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조금 전에 교회에서 도대체 헌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말씀에 기도도 잘하고 싶고 참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기도도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강단회가 다이가 없어요. 지금 다이가 없는데 좀 교회가 좀 커지면은 다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헌신 기도가 오전 예배가 끝나고 바로 헌신의 시간이 있거든요. 찬송가가 울려 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제가 뭔 모르고 제일 먼저 헌신 기도하길래 거기를 나간 거예요. 헌신하라고. 그래서 나가서 기도가 이게 헌신 기도구나.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제가 헌신 기도를 한번 딱 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이게 오전 예배가 끝나면 앞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이가 있어가지고 나가면 그때마다 나가서 다시 이 재반복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서 주시면 한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 기도가 그 자리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앞에 지금 너무 좁고 그래서 다이가 없어가지고 헌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헌신 기도하는 지금 마지막 끝날 시간에 여러분들이 헌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큰 일을 어떤 맡아진 일을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저 몸을 들어써 주시면은 제가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들어써 주십시오.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그런 헌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거든요. 아, 이것이 헌신 기도였구나.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의 산 제사를 드리는 몸을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앞에다가 헌신 기도 다이를 조그만하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포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또 믿으라고 했는데도 믿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겠느냐?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해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재직이나 맡고 장로니 목사니 한다고 해도 구원받았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 무서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도, 인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 본인 자신부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바로 변명과 거짓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성품인 것입니다. 코너에 몰리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의 아비 원조가 누구시죠? 바로 마귀인 것.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다가 쫓겨난 바로 그가 마귀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었던 그 선악과가 주범인 것입니다. 선악과가 주범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선과 악을 알아버린 것이죠. 자기가 옷을 벗은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 전만 해도 옷을 벗었던 걸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내가 꾀를 벗었네? 몸을 벗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치마를 해준 것이죠.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담이 먹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 대대손손 물려오면서 아담의 피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거짓말의 아비의 대를 이어버린 것이죠. 자,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피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의 피를 그대로 타고나기 때문에 재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싫어하고 성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정상적으로 교회를 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도 공산화가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믿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이겨온다면, 한 사람의 혼을 이겨내면 그 즉시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을 다 전폐를 하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받기 위해서 계속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보석을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석을 주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만사를 제쳐두고 보석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구령하고 혼을 이겨올 겁니다. 눈으로 보이면,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을 넣어준다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그걸 줄까? 그거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멸류관의 보석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혼을 이겨오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이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싹이 날 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잡초, 그 풀처럼 아름다운 이 풀이 어디 있습니까? 잡초가 나올 때는. 이 조금 크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걷잡을 수 없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다 빨아버리거든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농작물과 함께 뽑지 않으면 그 잡초를 뽑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뽑지를 못하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 추수 때 이제 농작물 다른 것은 뽑아서 벼는 안으로 넣고 다른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는 이단들과 마귀들이 침투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파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뭐냐? 이번에 이 야당 국회의원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서 전 국민들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이 창피를 지금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에서 야당 국회의원 김의겸이 거짓말로 7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함께 새벽까지 술 먹고 광란의 밤을 보냈다고 거짓 선동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대통령을 끌어내기 원했으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렇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국회에서 답변한 걸 봤는데, 국회에서 그 텔레비 방송에서 그 증인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동백 아가씨를 불렀으면은 정말 저거는 대통령이 잘못됐다. 어떻게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저렇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있더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하는, 어쨌든 여당의 흠을 잡기 위해서 저는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랬던 거죠.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진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다분히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자, 사람이 이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진심 어린 속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말을 잘못해서 우연찮게도 거짓말을 했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창피하는지 바로 자백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얼마나 이 뒤꿈치가 부끄러운지, 내가 모르게 거짓말을 했구나. 바로 이 자백 기도해야 돼요. 자,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바울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시는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씻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이 내 죄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니라.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으는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백하고 참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책망하면 바르게 대답하고 자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말로 일관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할 것이고 거짓 핑계와 거짓 증거를 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서서 참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참회할 것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소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니. 자, 다윗이 간절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사실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거짓말을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입 밖으로 먼저 나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곧대로 이야기하면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취급을 해버려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십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서로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자,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 우리 옆집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이웃이. 지금 이 시대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나의 계명도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만 절제할 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인간은 거짓말쟁이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쟁이라고 이미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데 새빨간이 같다는 새빨간 단어가 들어가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사주를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북 김정은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조 500년사가 당파 싸움으로 망한 것처럼 또다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도 국가가 망했는데 또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교조는 정교조대로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고 노조는 노조대로 국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마귀의 결합에서 나온 작전인 것입니다. 거짓말의 종말이 어디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했으면 돌아서서 빨리 자백을 해요.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큰 것에 거짓말하는 담대함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자제해야 하며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